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4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공동체 여덟 번째 만남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 3장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어떤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지만 오히려 오해를 받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앞에서는 원리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동체적 삶의 실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원리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서 리더들은 주님께 더 많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동체 원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겨야 하며 리더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 결론적으로는 피차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십시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앞에서 공부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랑의 네 가지 원리, 즉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서는 건강한 권위를 인정하고 리더는 희생하고 섬기며 결과적으로는 서로 복종함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사람들은 서로라는 말에서 옆집 순이 엄마, 옆자리 김 과장 등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넓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제자 공동체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너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확대되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가족 외에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한 사람이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늘 품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감을 주고받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10명 정도가 최고일 것 같습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소단위 공동체를 기초로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 12명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100명, 1000명, 10,000명을 사랑하라 하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수의 사람을 집중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희생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원래 버거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 모호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사랑한다고 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책임감을 느끼는 10명 정도로 그 범위를 제한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에게 너무 심각하게 의존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목회자 역시 사람들을 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규모가 크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끈끈함이 엮여 있습니다. 공동체의 숫자가 적더라도 한 사람만 의지하여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크기와 관계없이 성도들 각자에게 사랑하고 위하여 희생하여야 할 사람들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기둥, 용서.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 가까워지기 마련인데 멀리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워지면 의도하든 하지 않든 상대의 부족한 부분과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일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를 참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합니다. 차라리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관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서로 사랑하려고 가까이 가면 서로 오해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35절에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가 내 형제가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관계. 이야기는 21절부터 시작되지만 예수님은 이보다 앞서 15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원리는 결론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근거로 보였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놀라운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어지는 21절, 35절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들 중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서 서로 잘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는 자기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급한 베드로와는 대조적으로 늘 생각 많은 부마가 그를 괴롭혔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참아야 합니까? 내가 6번 정도 참았는데 예수님 7번 참을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꼭 70과 7을 곱해서 490번만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이야기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 돈일까요? 1만 달란트가 15년 품삯이므로 10,000달란트는 15만 년의 품삯입니다. 계산하기도 힘든 엄청난 돈입니다. 주인은 이 정도로 큰 빚을
큰 돈을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27절에서는 주인이 그 종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고 33절에서는 불쌍히 여겼다고 하며 두 번이나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만 달란트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이어서 그를 가엽게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나가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목을 흔들면서 돈을 갚으라고 했고 조금만 참아달라는 그의 말을 거절하고 그를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므로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 즉 석 달치 월급보다 조금 더 되는 돈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만 달란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안 주인은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데려다가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 정도에 불과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는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15만 년치 월급, 절대로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5만 년치 월급입니다. 이 불가능한 금액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큰 금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손해 보셨습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의식하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위에 있다는 표현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서. 하지만 사실 용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내 인격이 심하게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후반 제 나름대로는 청년 사역자로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인데요. 저는 그 나이 되도록 그렇게 인격이 무시당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며칠 밤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로 제 인격이 침해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누워있는데도 그 말이 생각나고 너무 분하고 모욕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음악을 듣다가 제 마음을 울리는 평생 잊지 못할 노래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독생자 주셨건만 자신을 주셨건만 부족하다 원망할 때 부인하며 욕할 때 부인하며 욕할 때라는 가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아니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저도 원망과 욕과 그를 모욕하는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인격으로서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를 들으며 나도 무시당하고 욕을 들을 때 이렇게 마음이 상한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지금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음악을 듣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저는 용서가 결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용서란 마음을 먹는 것, 제 마음에서 그를 떠나보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인데 우리 감정이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는 사람, 우리한테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태도로 주님을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분을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100데나리오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 동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화가 불끈불끈 솟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간혹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사는데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겁고 힘이 듭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늘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좋은 일에 좋은 일에 써야 할 에너지를 분노를 터뜨리는데 소진합니다. 바울은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만 달란트나 되는 빛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것은 우리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잘못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힘들더라도 용서할 수 있지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때로 잘못한 당사자가 우리의 용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쉽지 않은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용서하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책도 읽고 설교도 들으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용서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용서에 대한 책을 보면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용서할 사람만 있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것뿐 아니라 용서를 받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끼친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 정직하게 사과하고 그 대가를 자신이 지는 것이 용서받는 일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사실 가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또는 상대방이 미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가 막힌 억지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자신이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 원상복구할 수 없는 손해와 상처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탕감하여 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을 권리인 양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현실에서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잘못한 이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상감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라면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인류 모두를 용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 그들이 용서할 수 없다며 계속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아래 용납이라는 주제에서 다룰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탕감해 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년에서 30년 또는 평생 누군가를 마음에 속에 품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를 용서하고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유함을 맛보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으면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두 번째 기둥, 용납.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용서와 함께 용납이 필요한데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용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구절에는 용서라는 말 이전에 또 다른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용납입니다. 용납과 용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용서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탕감해 주는 것, 우리에게 저지른 죄를 없애주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용납은 우리와 다른 면,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많은데, 서로 다른데, 서로 가까워질수록 상대방과 다른 점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느끼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좁은 사람일수록 용납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며 유유상종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릇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용서와 함께 용납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용납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대개 남녀는 서로 다른 점의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은 너무 달라서 고통스럽습니다. 매력을 느낀 부분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다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오히려 축하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놀라워하며 오히려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용납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싸웁니다.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계속 싸웁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지만 아이도 나와는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다른 면을 용납해야 하는데 내 방식대로 하려 하면 아이가 망가집니다. 아이를 용납해주고 그 독특성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용납은 공동체의 삶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에는 다를 뿐 아니라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무시하지 말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있고 잘난 사람들끼리만 앞서 나가고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밀려나가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고도 잘 모르는 사람이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무지해서이고 후자는 완악해서입니다. 모두 그들의 약함과 악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를 용서라고도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용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용서할 수는 없지만 용납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용납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사실에 기초하여 가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잘못한 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완악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와 용납이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참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용서와 용납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용서와 용납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F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듯이 다른 이의 잘못을 포기부하고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상대방과 다른 부분을 포베어하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1. 마태복음 18장 20절에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당신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2. 당신이 용서하고 용납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아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